4장 6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육체적으로 육신입니다.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 이거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아직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가장 귀중한데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먹어야 할 게 있죠. 물 열심히 마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기,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음식, 식사, 그리고 나서 또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 공기, 음식, 운동. 그런데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영적으로는 찬양입니다. 찬양 막 그냥 24시간 하는 그 한 달에 24시간 찬양하는 교회가 저 강원도에 있어요. 우리 노예.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좀 하면서 활동하니까 일부러 걷는 것보다 만보를 걷는 것보다 전도하면서 걸으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살려면 찬양하고 말씀 묻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 그럴 때 영육의 생명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지막에 공기와 기도를 이야기했느냐?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그 방광암인데 막 그냥 귀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 귀신이 안 보여. 또, 자, 제가 안 가면은 보여.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자,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누가 데려갈 그것도 없어요. 제가 전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던 거의 한 16분 정도를 아마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전화로. 멀리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왜 마지막에 기도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오. 요만큼 기도하면은 요만큼 들어주고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들어주는 거예요. 자, 농부가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주전 444년 고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봤느냐?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곽을 보면서 이제 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래 눈물의 사도라 그러고 눈물의 기도자라 그러고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조국에 의해서 자기가 회개했고 조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걸 본인이 나 기도의 사람이라 이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느헤미야를 연구하고 또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봤을 때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고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곽이 무너진 걸 보고 그는 행동으로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옮긴 사람이에요.
또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 의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기도자로, 리더자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 특별히 성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돼요.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성전을 이제 성곽이 무너져가야 성전을 재건축을 하잖아요. 성곽 건축 전에 내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분명히 보신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곽 건축 전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하여 회개할 때도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감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감동이 왔을 때 드리는 거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는 달라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곽 건축 전에 내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곽 건축 중에, 성곽 건축 전에 기도했고 이제는 성곽 건축 중입니다. 진행이 되는 가운데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5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지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신발락과 여선자 노아다와 그의 남은 선지자 산발랏이죠. 자,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 중에도 자,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하면서 7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 전에 내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 건축 중에 내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온다면은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는 도중에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성곽을 건축을 마친 후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느헤미야 13장 14절에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죠. 자, 13장 22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과 도중과 끝마친 이후에도 내 하나님을 찾은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첨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한 것은 성경 구절을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 저자는 주전 432년경으로 또 목적은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총독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부흥시킬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 그래서 이 계율을 쭉 나눠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기국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특히 10장에서는 이방 결혼을 않기로, 이방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결혼 않기로,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그리고 성전을 이제는 정말로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기로 이 서약까지 하는. 자, 그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백성의 개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을 쭉 여러분들한테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느헤미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장 4절에는 수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장 4절에는 묵도도 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랜 기도나 짧은 기도나 그것이 진실한 기도일진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많이 기도했다고 안 들어주고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진실과 정직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응답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저는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이 시간까지.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사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 정말로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막 안 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하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꾸준하게 무너진 그 성벽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일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도 또 지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울 때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저들은 조롱하는 것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하는 6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대로 공사할 때 이 일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성별하기 위해 집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 건축도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마음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니 이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 1년 전부터 이쪽에 어느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를 봤어요. 건물을 와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 마음이 와 그 길을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건물을 30억이 가든 50억이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야 할 사람들. 저들이 보이는 성벽은 이랄 듯 잘 세웠으나 더욱 잘 세워야 할 마음의 성벽은 죄와의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게 무형교회라고 저는 일컫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2019년도 코로나19가 되면서 자, 이제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전까지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축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무형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얘기죠. 예. 네팔에 갔을 때 박성교사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신성교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 이렇게 태국에 갔을 때 아라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캄보디아 갔을 때 준마이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오늘 이게 지난번에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의 제목을 여기에 이름 다 나온 주보에 이름 다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우리가 20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9장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를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9장 2절에서 3절에 나오죠. 죄와는 높은 담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속주의와 이단과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야 할 사람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느헤미야 속에서는 성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에 나오고 세우다라는 단어가 2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이제는 느헤미야는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를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생활로 생각을 하면서 톨스토이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가볍고 너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자,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할 일 많을 때는 더 넓었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나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 나는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그 다음에 또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응답은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언제나 기도하면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존 웨슬리는 기도에 소홀한 것은 거룩함의 큰 방해물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호세아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분별을 했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느헤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홍해가 흘러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진짜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자,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째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딱 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옥토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도 사무엘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애기가 안 들어서 가지고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했을 때 나 술 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붉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너는 이제 얼마 못 산다. 이제 가정을 다 정리하고 유언장도 쓰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믿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슬픔과 질병의 문제도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느헤미야 기도처럼 더러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